314장 내 구주 예수를 더욱 사랑하는 주께 영광을 돌리겠습니다. 내 구주 예수를 더욱 사랑 엎드려비는 말 들으소서. 내 진정선 위에 내 구주 예수를 더욱 사랑 더욱 사랑 이주의 세상 나게 없어도 지금 내 기쁨은 오직 예수 너만 내리는 것 내 구주 예수를 더욱 사랑 더욱 사랑 이 세상 떠날 때 찬양하고 숨질 때 하는 머리에 건실세 너만 내게는 내 구주 예수를 사랑도 사랑 아멘.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위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 안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성교동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지혜 있는 자에게 교훈을 더하라. 그가 더욱 지혜로워질 것이요 의로운 사람을 가르치라. 그의 학식이 더하리라.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요 거룩하신 자를 아는 것이 명철이니라. 그렇습니다. 오늘도 지혜 있는 자에게 교훈을 더하면 그가 더욱 지혜로워질 것이요 의로운 사람을 가르치면 그는 학식이 더할 것이고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요 거룩하신 자를 아는 것이 명철이라고 오늘도 말씀하여 주시오니 감사합니다. 참으로 우리가 어리석어서 지혜의 교훈을 받지 못하는 자 되지 않게 하시고 오늘도 하나님 모든 일을 하나님 모든 사람을 만나는 일이나 재정적인 모든 일이나 삶의 모든 일에 있어서 주님의 지혜를 갖고 지혜대로 행할 수 있는 성령의 사람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하여 거룩한 자는 명철이 더한다라고 말씀하고 있사오니 오늘도 저희들을 성령으로 거룩한 자 만들어 주옵시고 말씀 듣고 기도할 때 저희들 거룩하신 자를 본받아 하나님 아버지 앞에 영광 돌리는 귀한 성도의 삶으로 우리 하나님께서 축복하여 주옵소서. 삶의 여러 가지 어려운 문제를 만나고 있는 심령들이 있습니다.
질병으로 고통하는 이 있습니다. 특별히 우리 광명교회 사랑하시되 우리 한항진 목사를 주님께서 사랑하시고 하나님 아버지의 치유의 능력으로 급속한 치유의 능력으로 하나님 아버지 병원에서 썩 뛰어나는 역사가 있게 도와 주옵시며 오늘은 또한 금요일입니다. 하나님 이 새벽 제단부터 저녁 금요 기도회까지 성삼위 하나님 영광을 받아 주옵시고 또한 내일은 주님의 날 제5차 성입니다. 성령께서 함께 하시고 그 자리에 모이는 모든 심령마다 하나님 성령 충만하게 하시옵고 주님의 기사와 이적과 표적이 나타나게 하시고 세우시는 선교사에게도 주의 성령으로 감동하여 주옵시고 모여지는 주의 종들과 주의 성도들에게 하늘 보고 여시고 축복하심의 역사가 임하게 도와 주옵소서. 우리의 불순종을 주님께서 용서하시고 참여하고 회개하며 주님 앞으로 나아가는 믿음의 성도들 다 되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 묵독하겠습니다. 예레미야 7장 29절에서부터 출발해서 34절 말씀까지 합독합니다. 자, 29절 출발합니다. 시작. 너희 머리털을 베어 버리고 벗은 산 위에서 통곡할지어다. 여호와께서 거두하신 바 이 세대를 끊어 버리셨습니다.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유다 자손이 나의 눈 앞에 악을 행하여 내 이름으로 일컬음을 받는 집에 그들의 가증한 것을 두어 집을 더럽혔으며 흰놈의 아들 골짜기에 도배사당이 건축하고 그들의 처자들을 불에 살랐나니 내가 명령하지 아니하였고 내 마음에 생각하지도 아니한 일이니라.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니라. 날이 이르면 이곳을 도배시라 하거나 흰놈의 아들의 골짜기라 말하지 아니하고 죽임의 골짜기라 말하리니 이는 도배시의 자리가 없을 만큼 매장했기 때문이니라. 이 백성의 시체가 공중의 새와 땅의 짐승의 밥이 될 것이나 그것을 쫓을 자가 없을 것이라. 그때에 내가 유다 성읍들과 예루살렘 거리에 기뻐하는 소리 즐거워하는 소리 신랑의 소리 신부의 소리가 끊어지게 하리니 땅이 황폐하리라. 아멘. 오늘 은혜 받으실 귀한 말씀의 제목은 버림받은 유다라고 하는 말씀으로 은혜 받고자 하는 것입니다. 오늘 예레미야 7장 29절에서부터 34절 말씀을 중심으로 해서 다시 한번 반복합니다. 버림당한 유다라고 하는 말씀으로 은혜 받도록 합니다. 유다는 선지자의 계속적인 지혜의 권면, 그것을 여호와 하나님께서 신탁의 권면 이렇게 말하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명령을 받아서 계속하여 신탁의 권면을 합니다. 돌아와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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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돌아와라. 그러나 그 권면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합니다. 그러니까 불순종한 결과로서 버림을 당하는 것입니다. 그 말의 의미는 버림을 당했다라고 하는 말은 심판을 당했다라는 말이에요. 그래서 심판을 받은 예루살렘 성은 어떻게 되었느냐? 황폐했다라고 하는 겁니다. 오늘도 끝없는 하나님의 사랑이 여러분들의 가슴에, 여러분들의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지기를 바라요. 주께로 돌아와라. 너희의 죄악의 길을 벗어버리고 주께로 모아라. 돌아와라. 주께로 돌아오기만 하면, 주님 앞에 회개하고 돌아오기만 하면 우리 주님 모하시고 용서하시고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 삼아주시고 하나님께서 오늘도 한량없는 은혜를 베풀어 주시만 오늘도 수많은 주의 종들, 수많은 선지자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돌아오라 돌아오라 돌아오라라고 말하지만 끝까지 버티다가는 뭐하다? 결국은 망하고 만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심판을 받았다, 버림을 받았다, 그리고 통곡하게 되는 역사가 있고 그 땅은 황폐하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29절 말씀에 보면 너희 머리털을 베어 버리고 라고 하는 말씀을 썼어요. 여러분, 머리를 이렇게 뱉다라고 하는 말은 극한의 표현을 할 때 무슨 표현이냐면 이런 표현을 쓰는 겁니다. 나는 슬픈 자입니다. 나는 참으로 기쁨이 없습니다. 라고 할 때 내 머리털을 밀었다 라는 표현을 써요. 그러니까 머리털을 베어 버리고 라고 하는, 제가 이 19절의 번역본들을 살펴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아메리칸 버전 성경에 보면 오 예루살렘이요 라고 하는 이런 번역이 있어요. 그래서 오 예루살렘이요 라고 하는 번역이 있다고 그래요. 또 하나 여기에는 일본 사람들이 번역한 일본 성경에는 뭐라고 되어 있냐면 시온에 따라 어찌하여 라고 하는 시온에 따라 라고 하는 번역들이 있지만, 그러나 아메리칸 버전 성경이나 일본 성경에는 있지만 다른 데는 원문에서는 없는 것으로 나와 있는데, 그러나 한 가지 중요한 것은 예언의 대상이 그토록 사랑을 받았던 예루살렘아 여러분, 마치 여러분들 이 아버지의 사랑 가운데 여러분 아버지의 느낌을 여러분 들어볼 수가 있는데, 그 느낌이 어디에 있냐면, 여러분 다윗 왕 아시죠? 다윗 왕에 있어서 탁월한 미모를 가지고 있었던 아들이 하나 있었는데, 그게 누구냐면 압살롬이가 반역하다가 전쟁하다가 상수리나무 알죠? 상수리나무에 머리카락이 탁 걸쳐서 대롱대롱 마달리고 있었을 때 다윗 왕의 명령은 뭐냐? 너희가 그 적들을 다 소멸할 때 내 아들의 생명은 뭐하라? 구원하라. 그러나 요압이 불순종하고 상수리나무에 머리가 걸려서 대롱대롱하고 있는 그 압살롬을 창을 던져서 그의 심장을 꿰뚫고 마는 그러한 엄청난, 요압이 불순종하고 마는 그런 역사를 우리는 보거든요. 그러니까 이 압살롬이 죽었다라고 하는 소식을 듣고 그가 울기 시작하는 거예요. 뭐라고 그런지 알아요? 압살롬아 내 아들 압살롬. 이게 뭘 상징하는 거예요? 여러분, 사랑하는 아들을 잃어버린 아버지의 슬픔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 압살롬을 잃어버린 다윗의 극한 표현이 뭐냐? 내 아들 압살롬아, 이런 거예요. 하나님의 신음소리를 우리는 들어볼 수 있어야 돼요. 내가 사랑했던 예루살렘, 내가 그토록 사랑했던 유다야, 네가 예루살렘이요 시온에 따라 하고 그렇게 하나님이 신음하고 통곡하는 소리를 우리는 들어볼 줄 아는, 그걸 보고 뭐라 하는지 알아요? 영의 귀가 열린 사람은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다, 못 듣는다? 듣는다. 그러면 목사님,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면 직통계시 아니요? 바보야, 그게 직통계시가 아니라 하나님의 성령에 감동하십니다. 그러니까 오늘 여러분들의 기도할 때 성령의 감동하심이 있는 성도나 또한 성령의 감동하심이 있는 목회자가 좋은 것이지, 성령님께 기도하는데 아무런 느낌도 없고 아무런 어떠한 감동이 없다고 하면 그건 좋은 성도의 모습은 아니다. 그러니까 오늘 이 새벽에 여러분 나오셔서 주여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주여 기도할 때 누구의 감동하심이 있어야 된다? 성령의 감동하심이 있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이 머리털을 베었다라고 하는 말 또 반복해 보지만, 비애와 슬픔, 회개의 표시를 할 때 머리를 베고, 그리고 주님 앞에 슬픔을 표시했고 고통을 표시했고 주님 앞에 회개하는 모습을 가졌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머리하면 또 생각나는 사람이 누구예요? 삼손은 어떤 사람이었어요? 나실인이었어요. 나실인은 머리를 벤다 안 벤다? 안 벤다. 머리를 깎는다 안 깎는다? 안 깎는다. 그래서 여러분, 유대인들, 정통 유대인들은 지금도 성지순례를 가보면 여러분들 이 머릿결 가운데 이렇게 이 깃술 이렇게 알죠? 머리를 이렇게 여자같이 이렇게 긴 술을 이렇게 하나를 몇 가닥을 이렇게 길러서 이렇게 말고 있는 모습을
여러분 성지순례 가서 보셨을 거예요. 그게 왜 그러냐? 성별되었다, 구별되었다. 너는 영적인 나시린이다 라는 거예요. 그러나 언제 깎을 수 있었냐? 그 머리털이 더러워졌을 때에는 이 머리를 밀고 머리를 깎고 새로운 머리털을 받아서 계속해서 성장하고 자라게 했던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오늘도 여러분들의 머리에 영적인 머리 다시 한번 질서를 잡아봅시다. 여자의 머리는 누구고? 남자고. 남자의 머리는 누구예요? 예, 그리스도예요. 그리스도의 머리는 누구예요? 아버지예요. 그러면 이 머리털을 베었다라는 말은 나를 다스리고 통치하시고 역사하시는 누구를? 하나님을 늘 뭐 했다는 거예요? 기억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성의 아름다움이 뭔지 알아요? 여성의 아름다움은 그 사랑하는 남편 앞에 내가 늘 남편 앞에서 내 머리를 이렇게 기를 수 있는, 영적으로 기른다라는 말은 여러분들이 계속해서 그 남편의 말을 듣고 청종하고 그 남편과 함께 연합하여 하나가 되는 것이 여성의 기쁨이거든요. 그 말의 의미는 성도의 기쁨은 뭐라고요? 늘 그리스도와 함께 연합하여 여러분들의 머리를 베어라, 베지 마라, 베지 마라. 그것은 누구를 인정하라? 육체의 남편을 인정하라. 영적인 남편도 봐라, 인정하라. 그래서 신부의 아름다움이 짧은 머리에 있던가요? 긴 머리에 있던가요? 긴 머리에 있어요. 아가서를 보아도 이 술람 여인의 긴 머리털은 그의 아름다움으로 표현되고 있는 것으로 성경은 기록하고 있는 줄로 압니다. 또 하나, 벗은 산 위에서 통곡할지어다 라고 한 한글판 성경에서는 자산 위에서, 이 자산이라고 하는 말은 우리나라의 50년대, 60년대를 여러분 생각해 보시면 됩니다. 우리나라가 저렇게 숲이 푸르도록 저렇게 풀어진 지가 오래된 줄 아세요? 그렇지 않아요. 헐벗은 쌀, 민둥쌀이었다고요. 그래서 지금도 제가 추억해 보면, 어렸을 때 제가 그 기억들을 생각해 보면, 사방공사라고 해서 동네 모든 주민들이 나와서 산 이쪽에서 저쪽같이 산에 새끼줄을 띄운다고요. 새끼줄을 띄우고 그 새끼줄 칸칸칸칸마다 이렇게 표시를 빼놓고 거기에다 나무를 공급해 주면서 구덩이를 파고 나무들을 쭉 심어서 한 산 벌판을 전부 다 나무에 조경사업, 수림사업을 했던 것이 제가 어렸을 적의 기억이 나는데, 지금 거의 이제 제가 그것을 기억할 때가 10살쯤이라고 생각한다면, 10대 정도 생각한다면 그 나무들이 50년 이상 큰 거죠. 이야, 50년 정도 큰 나무들을 우리 시골에 가보면 아름드리 나무가 돼서 그 산을 지키고 있는 모습을 보면, 야, 이 벗은 산에, 헐벗은 산에 그 안타까움이라고 하는 것은 이루 말할 수가 없거든요. 그런데 너희는 마치 예루살렘 성읍이 뭐가 같아서 벗은 산 위에서 벗은 산과 같아서 너희는 뭐하라? 통곡하라고 하는 거예요. 왜 하나님께서 이 산을 벗은 산같이 만들어 주었는가? 자산같이 만들어 줬는가? 3장, 예레미야 3장 2절 말씀에 보면, 백성들이 우상 숭배한 산이었기 때문에 내가 벌거벗은 산으로 만들 것이다. 하나님이 그렇게 결정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런 장소에서 우상 숭배 대신 내 눈앞에 닥친 환난 때문에 그들은 통곡하고 호곡하게 될 것이다 라고 하는 거예요. 자, 예레미야 3장 2절 봅니다. 내 눈을 들어 헐벗은 산을 보라. 네가 행음하지 아니한 곳이 어디 있느냐? 네가 길가에 앉아 사람을 기다린 것이 광야에 있는 아라밧 사람 같다서 음란과 행악으로 이 땅을 더럽혔도다. 거기에 여러분, 마치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상 숭배한 것을 행음으로 보았다고요. 행음. 또 하나 음란으로 보았다고요. 또한 행악으로 보았다고요. 그러니까 우리가 우상 숭배한 거에 대하여 하나님 앞에 회개해야 돼요, 안 해야 돼요? 철저하게 우리 하나님 앞에 회개하는 마음을 가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오직 여러분들은 영적 정조를 지켜야 돼요.
신앙적 정절을 지켜야 돼요. 여러분 칼렙과 같이 나와 내 집은 오직 누구만을 경외하겠노라 여호와 하나님만을 경외하겠노라고 하는 굳은 결심을 해야 돼요. 내가 이 땅에서 어느 누구에게 내 마음을 뺏기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내 마음을 굳게 누구를 향하여서 주님을 향하여서 가끔마다 우리는 춘향전 남양 어디요 남원에 춘향골에 가보면 여러분들 춘향과 이도령 사랑 이야기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그때 여러분 춘향이의 일편단심 누구만 생각하는 거예요? 이도령만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직 이도령만 생각하고 모진 고문 수치 이겨내 안 이겨내요? 이겨내죠. 사또가 와서 얼마나 춘향이의 마음을 돌려보려고 온갖 가락지를 갖다 주기도 하고 좋은 옷을 갖다 주기도 하고 좋은 음식을 갖다 주기도 했지만 그러나 이 남원골 춘향이는 일편단심 누구만을 향하여 있어요? 이몽룡의 이도령만 생각하고 있듯이 우리의 마음도 오직 누구만을 생각해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만을 생각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신부인 우리들은 늘 그분 앞에서 나의 신앙의 정절을 지키고 믿음을 지키고 끝까지 우리 여러분 주님 모실 그날까지 영적인 정절을 지켜낼 수 있는 믿음의 성도들 다 되시기를 주님을 축원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예레미야 예언자는 백성들이 불순종 때문에 하나님께로부터 버림받은 사실을 공포하면서 그들이 머리를 베면서 벗은 산 위에서 애통하라 라고 권면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것과 같아요. 황무사야 너는 무엇 때문에 애통하고 있느냐? 너 무엇 때문에 통곡하고 있느냐? 교회가 부흥되지 않음을 향하여 통곡하라. 너의 나라가 이 땅의 나라가 그래도 많은 복음화가 이루어졌지만 그러나 많은 사람들이 아직도 지옥 불구덩이를 향하여 가고 있는 것을 보고 너는 통곡하라. 네가 배고파서 통곡하는 것이 아니라 네가 명예나 네가 출세하지 못해서 통곡하는 그 통곡의 울음이 아니라 한 영혼을 가슴에 끌어안고 통곡하는 목자가 되라. 말씀대로 살지 못하는 성도를 바라보면서 너는 통곡하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내지 못하는 너의 모습을 보면서 통곡하라. 하나님은 그렇게 우리에게 통곡할 것을 요청하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각자마다 통곡의 내용들은 다 다를 수 있어요. 기도의 제목이 다를 수 있어요. 그러나 공통점은 뭐냐? 너희 머리털을 밀어라. 그 말은 뭐냐면 극한의 세계의 표현으로서 여러분들 슬픔을 갖고 하나님 앞에 다가서서 하나님 앞에서 뭐하라? 통곡하라. 마치 벗은 산 위에서 우상 숭배한 우리 민족의 죄악을 바라보면서 너는 통곡하라. 하나님 앞에서 이 산골 저 산골 큰 나무 큰 바위 큰 계곡 여러분 이런 곳에서 큰 나무 아래에서 이렇게 수많은 우상 숭배한 너의 조상들의 죄악에 대하여 통곡하라. 여러분 우리 어렸을 적에 시골에 가보면 보름날 가보면 대문간에부터 시작을 해서 대문간 또는 안방 들어가는 또는 부엌 들어가는 그 곳곳마다 심지어 화장실에까지 목걸이를 갖다 놓고 우상을 숭배한 거 여러분 생각나십니까? 엄청난 죄악이지 않습니까? 오늘날에 개업식을 한다. 오늘날에 성도의 자녀들의 기업에 개업식을 하다 가면 여러분들 자동차를 새로 샀다거나 요즘은 그런 사람들 많이 없어졌어요. 그런데 옛날에 새 차 뽑아오면 임시 번호판 앞에다가 돼지머리 갖다 놓고 떡시루 갖다 놓고 거저거저 빛나이다 안전사고 없기를 바랍니다 하면서 여러분 얼마나 많은 우상 숭배를 했는지 몰라요. 제가 신장개업을 하면 그 신장개업을 무당집에 가서 부적 그려다가 그 신장개업 문간에 붙여놓고 북어대가리 여러분 실뭉치에다가 북어 묶어가지고 걸어놓고 이 기업이 잘 되기를 위해서 그렇게 염원했던 그 모든 행위가 하나님 앞에 무슨 행위예요? 우상 숭배 행위였다라고 하는 거예요.
어느 곳에 제가 갔는데 아주 실한 북어 한 마리를 실에다가 꾹 묶어가지고 톡 올려놨길래 사장님 저거 참 실하게 생겼어. 꺼냈어. 저거 물에 불려가지고 방망이로 두드려가지고 물에 불려가지고 여러분 북어찜 해먹으면 진짜 맛있겠어. 그랬더니 저한테 얼굴을 이렇게 쳐다보면서 말하는 목사님 먹을 것도 많은데 꼭 그거 굳이 드셔야 되겠습니까? 저한테 그러길래 아니 그 말의 의미는 먹자라고 하는 얘기가 아니라 저것 좀 띄었으면 좋겠어 하는 사인으로 알아들으면 얼마나 좋겠어. 그랬더니 아 그렇군요. 띠시라는 사인을 먹자라는 표현을 쓰신 거군요. 그렇죠. 예, 북어대가리가 당신의 사업에 나는 운명을 가져다 준다 그러면 북어공장은 뭐 사업 번성하건데 실공장은 얼마나 사업 번성하겠어. 그러나 제가 보니까 북어공장도 망하고 실 만드는 공장도 망하는 것 보니까 북어대가리에 실 묶어서 매달아 놓는 것이 사업에 번성을 주는 것 같지 않소. 네, 그랬더니 그래요. 그러면서 심각하게 제 얼굴의 표정을 보면서 무슨 그 표정을 보니까 아이고 저거 사람 같지도 않게 생겼는데 말은 잘한다. 요렇게 그런 표정으로 저를 쳐다보고 있길래 제가 그랬죠. 사장님 저 북어가 당신에게 축복을 주지 않습니다. 저 실구러미가 당신에게 사업의 성공에 축복을 주지 않습니다. 우리 예수 믿어야 영생하고 예수 믿어야 하나님이 축복하십니다. 그랬더니 이게 뭐 말이 먹혀야지.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도 너희 모니터를 밀어라. 그리고 벗은 산 위에서 통곡하라. 그 통곡은 뭐냐? 이 여호와께서 근호하신 바 이 세대를 끊어버리셨습니다. 다음 세대가 있다는 거예요? 없다는 거예요? 없다는 거예요. 우리 우순이 내 믿음을 따라 순종할 자가 있다 없다? 없다. 이게 통곡할 사람입니다. 오늘도 여러분 영적으로 여러분들의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하세요. 여러분들의 영적인 믿음의 자녀들을 위해서 여러분 기도하세요. 여러분들이 여러분들 태어난 자녀들을 위하여 여러분들은 목숨 걸고 기도하셔야 돼요. 큰 영혼도 내 태에서 태어난 그 영혼은 지옥 가는 일이 있으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라고 생각하시고 여러분들은 하나님 아버지 앞에 버림당하는 자녀, 버림당하는 내 손자, 손녀들이 생기지 않도록 늘 기도하시길 바라요. 저도 딸 둘밖에 없지만 늘 무릎 꿇고 기도합니다. 하나님, 우리 성림이가 큰딸이 하나님을 버리고 하나님을 등지고 하나님 앞에 믿음의 생활을 등지는 딸 되지 않게 하시옵소서. 축복하시옵소서. 그의 자손을 천대만대 이루어 주님이 축복하여 주옵소서 하고 늘 기도해요. 그래서 그의 가문에서부터 주의 종들이 많이 생산되고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믿음의 자녀가 되기를 원해서 늘 마음에 통하는 마음으로 기도하는 거예요. 언젠가 몇 년 전에 되었는데 제 꿈속에서 우리 두 큰딸이 죽은 거예요. 그래서 제가 너무 생생한 꿈이어서 하나님 앞에 슬픔을 가지고 딸을 그것을 우리 한 사람한테 얘기도 하지 못하고 가슴에 끌어안고 기도했는지 몰라요. 혹시 우리 딸에게 무슨 일이 생기나 하고 무슨 일이 생기나 하고 혹시나 하는 마음으로 딸을 기도했는데 주님께서 응답이 떨어졌어요. 딸이 주 안에서 온전히 죽어야 새 사람이 된다. 아들아, 난 그것을 상징적으로 너에게 보여줬는데 그 육신의 죽음을 보고도 그렇게 슬퍼하거늘 하물며 영적인 죽음을 맞이한다면 너는 얼마나 통곡하겠느냐. 여러분, 자식을 잃어버린 애미의 마음의 통곡 여러분 아시나요? 여러분들이 세월호 사건 속에서 그 자식을 잃어버리고 그 자식을 산에 묻지 못하고 그 자녀들을 다 당신의 가슴 속에 묻어버린 그 어머니들의 통곡을 여러분 아시나요? 우리는 서해 사건에서 서해 참사의 그 젊은이들 가슴에 묻었던 우리 어머니들의 가슴을 여러분 아나요? 또 하나 여러분들이 얼마 전에 있었던 이태원 참사 사건을 여러분 아나요? 다 가슴에 묻어둔 그 아픔 그 고통 아닙니까? 오늘도 하나님께서 우리 세대를 끊어버리면
우리는 소망이 없지 않습니까? 그러기에 우리는 머리털을 베어버리고 너는 벗은 산 위에서 너는 통곡하라. 네 민족을 위하여 통곡하라. 네 아멘 좀 해봐요. 네 교회를 위하여 통곡하라. 너의 신앙을 위해서 통곡해봐라. 너의 손자 손녀들을 위하여 뭐하라? 통곡하라. 오늘도 이 통곡이 끊어지지 않는 눈물이 되시기를 바라요. 저는 가끔마다 제 눈에서 눈물을 잃어버릴까 봐 하나님 앞에 기도해요. 주여, 내 눈이 눈물이 촉촉한 눈이 되시면 좋겠어요. 주님만 생각하면 그저 눈물이 펑펑 쏟아지고 하나님 성도들만 생각해도 감사해서 눈물이 펑펑 쏟아지는 목사가 돼야 될 텐데 어느 날인가부터는 눈에서 눈물이 빼말라가고 설교에 눈물이 섞이지 아니하고 기도에 눈물이 섞이지 아니하고 성도를 대할 때 눈물이 섞이지 아니한 그러한 메마른 감정의 메마른 사막화가 이루어진 영성을 바라본다면 우리 주님의 마음이 얼마나 안타까울까. 저는 그 마음을 생각할 때마다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습니다. 아버지, 통곡을 잃어버리는 종 되지 않게 해달라고, 눈물을 잃어버리는 종 되지 않게 해달라고. 사모의 애씀에 대해서 고마워할 줄 알고, 자녀의 애씀에 대해서 고마워할 줄 알고, 모든 성도들이 교회에 섬기고 교회에 그 아픔을 가지고 섬기고 내는 그 모습을 보면서 너는 늘 가슴에 눈물을 갖고 목회하고 눈물을 갖고 성도들의 그 받은 사랑들을 알고 늘 기도하고 중보하며 그를 위해서 기도할 수 있는 목사가 된다면 이 또한 행복함이 아닐까 하는 생각을 해보는 거예요. 오늘 이 새벽부터 좀 여러분들에게 무거운 주제가 되겠지만 여러분들 영적으로 머리털을 베어버리고 여러분들이 벗은 산에 통곡하는 그 통곡처럼 다음 세대가 없기에 내가 하나님 앞에 통곡하는 그 통곡의 마음을 성령께서 여러분들의 마음속에 불릴 듯 다시 일으켰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주님 앞에 통곡하는 그 통곡은 의미 없는 통곡이 아니요 쓸데없는 통곡이 아니요 이렇게 땅에서 내가 통곡하여 하나님께 기도하였더니 그 눈물 알날이 하나리 하나님의 나라에 가서 아름다운 보배로 아름다운 진주로 변해 있다면 여러분 이 또한 신앙생활 잘못한 것은 아니다. 이 또한 허무한 것만은 아니다. 하나님 앞에서 오늘도 울 수 있게 하시는 은혜에 감사하며 마음껏 통곡하세요. 할렐루야. 이 통곡의 눈물을 달라고 오늘 새벽에 여러분 기도하시고 오늘 금요일 저녁 예배에 또 만나고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있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축복합니다. 제가 설교 준비해서 안에서 이렇게 한 줄만 한 거 아니에요. 우리 사모한테 물어봐요. 사모야 34절까지 설교 준비 다 해놨지? 그런데 여러분 성령께서 이 말씀 가지고 1시간 전한 거니까요. 가슴에 한번 세게 보면서 기도하는 우리 되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예레미야 7장 29절 말씀 한 절을 불었나이다. 너는 머리털을 베어라. 그리고 벗은 산 위에서 통곡하라. 왜 통곡하느냐라고 말씀하시기를 다음 세대가 없기에 너는 통곡하라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볼 때 우리의 마음과 하나님의 마음이 일치하는 마음 되기를 원합니다. 성령이여 오늘도 저희들을 지배하시고 다스리시고 통치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하나님 말씀대로 살기로 몸부림치며 성령의 인도함 따라 살기로 하나님 가슴을 치며 기도하는 믿음의 신실한 성도들 다 되도록 은혜 부어 주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교통 내주 이루 역사 충만하시니 오늘도 하나님 아버지 앞에 내 심령이 통곡하며 주님 앞에 가까이 가기를 사모하고 그리워하는 사랑하는 귀한 성도들 심령 위에와 교회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